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해발 808m에 이르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눈에는 요단강 골짜기부터 가나안 땅 그리고 멀리 예루살렘이 작게나마 보였을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 하지만 이 모세는 그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였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면서 이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러 그 땅을 받는 장면을 항상 꿈꾸고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보산에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였을까요? 성경에는 두 가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20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제 4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가네스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장사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편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거친 이스라엘이면은 뭔가 좀 다를 것도 같은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이렇게 목마르게 만드냐라는 불평이 그들 가운데서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었으면은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40년에 이르는 이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광야에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닌 그곳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40년 동안 단련 받았음에도 또 물이 조금 없자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모습이 굉장히 이 모세의 눈에는 안타깝게 또 아니면은 무지하게 보였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불평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이 명령을 받은 모세는 반석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고 이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2번 때리면서 그 이후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이 풍족하게 물을 마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왠지 해피엔딩처럼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물을 공급한 한 가지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네, 모세가 이 민족 회중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첫 번째로 이제 민수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잘못이 무엇인가요?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모세가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겠냐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 수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모세의 이 무리바 물 사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이 사건이 발단이 되었지만 결국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말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아론과 모세가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 만한 말을 하고 또 지팡이로 그 반석을 가격하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은 다음에 그 목전에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방식도 잘못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도 잘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사건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들어갈 수 없게 된 내용은 신명기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지금 모세가 여호와께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들어감을 허락받지 못하였다 하고 신명기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 내용만 봤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을 수 있는 생각은 어떤 것 같으신가요? 원망이지 않을까요?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하는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원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신명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시면 조금 이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미 민수기에서 하나님께 너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이르러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구조는 앞쪽에 모세의 설교가 한편 등장합니다. 그리고 중간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뒤에 이어서 모세의 설교가 한편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모세의 초점은 이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를 신명기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신명기 3장의 내용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이스라엘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를 세운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바로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이제 모세가 자신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바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서 살아야 한다. 지금까지 모세가 봐왔던 이스라엘의 모습, 광야 40년과 그 이전에 출애굽했던 세대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 불평과 불만을 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는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온전히 차지하려면 너희가 행할 것이 있다. 바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모세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4절에서 5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쉐마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다 암송하고 있고 손에 띠를 차고 띠에다가 적어놓고 하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시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하시죠? 신약에 이르러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반문하셨고 그에 대해서 율법 교사가 대답했던 내용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이 율법 교사도 알고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결코 이스라엘의 가나안 생활 가운데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명하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제가 아까 신명기 구조를 말씀드리면서 앞에 설교가 있고 또 뒤에 설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설교에서 강조점은 율법과 그곳에 들어가서 그 율법을 준행할 것이었습니다. 그럼 후반부 내용은 다를까요? 후반부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너희가 누릴 것이고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가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잘 누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빼서 다른 민족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서 율법을 잘 지켜 준행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30장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긴다면 우리는 감옥에 가서 처벌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세워주신 율법이고 이 명령과 규례를 너희가 온전히 지켜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 너희 자손들이 대대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지만 그것을 너희가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뺏어버릴 것이다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원망처럼 느껴지시나요? 걱정입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걱정하면서 그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할지 걱정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 역시 지금 모세와 같이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받지 못한 안타까움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을 지나왔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목전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이 백성들이 자신이 없이도 모세 자신이 없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걱정하면서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여야 한다. 자, 모세가 지금 명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 역시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약속을 성경이 우리에게 준 그 약속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받을 것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니 지금 목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유사하게 보입니다. 여리고 정탐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를 그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죄송합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조상 때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에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을 빼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힘도 세 보이고 무기도 단단해 보이니까 우리들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분명히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불신앙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죄로 지금 그 정탐하고서 우리가 그곳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대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전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그곳을 정벌하지 못했던 것들을 광야에서 계속해서 교육받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목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확실하게 진짜 믿고 신뢰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생활, 우리가 종종 광야 생활이라고 비유하기도 하죠. 이 과정은 우리의 그 신앙을 결코 깨뜨려서는 안 되고 깨뜨릴 수도 없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삶 가운데서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은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이 광야길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과 우리가 닮은 점은 우리는 고난을 목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차례 고난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고 해도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신다고 해도 그 매번 만나 주시면은 우리 역시 40년 동안 만나만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하기 좀 달라고 고기 좀 먹고 싶다라고 불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해는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모습, 그 고난 가운데서 실패하는 모습으로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광야의 삶 같습니다. 우리 받은 거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은혜들을 공급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받은 것들보다 받고 싶은 것으로 향할 때가 솔직히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길을 지나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그 불순종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쟁하고 정복하고 이 민족들을 쫓아내야 하는 고난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 전쟁하고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전쟁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무기라고 뭐 변변치 않은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또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맸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고 이 민족을 쫓아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속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얼마나 힘든가요?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하고 계시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것을 결코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 보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청년부에서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성경 그 읽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성경을 매주 5장 읽는 것 그것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항상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인데 그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또 지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일을 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아말렉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는 길을 막습니다. 이 아말렉 당시에 굉장히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노예에서 나와서 그렇게 뭐 훈련도 받지 못하고 변변찮은 무기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바로 전쟁을 직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하는데 자신들이 가진 것도 없어서 질 거라는 생각이 만연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쟁의 양상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손을 든지도 모를 것입니다. 앞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뒤에서 모세가 손 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겼나?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것이다. 또 그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셔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그들을 만난다면은 순식간에 잡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홍해 사건 가운데 오히려 반대로 애굽 그 군사들이 전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피해 없이 빠져나오고 지금 이 결과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 같으신가요?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눈앞에 놓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차지 그 이민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이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딱 생각하기에 보기에 이루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전쟁의 결과가 그들에게 달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전 그 출애굽 세대들은 자신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나 이렇게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들어가서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가장 처음 마주하는 성은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지금 가나안 땅 가운데서 그 외곽 지역을 경계하는 가장 큰 성입니다. 보통 국토가 있으면은 그 땅에서 그 변방 지역이 가장 그 방비가 잘 돼 있고 군대도 삼엄하고 훈련 잘 돼 있고 한 곳일 텐데 여리고성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성 그 높이도 굉장히 높고 그곳에 있는 병사들은 이제 이민족의 침입들로부터 단련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에 신뢰한다면 승리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에서 한 게 무엇인가요? 성 빙글빙글 돌다가 소리 지른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성을 아무런 피해 없이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아이성의 전투는 어땠나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전체 다 갈 필요도 없다. 우리 중에 일부만 올라가서 저들과 싸워도 충분하다라고 여길 만큼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근데 이 작은 성에서 전투는 패배합니다. 왜 패배했나요?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성의 전투를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진행될 전투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훈련을 한다던가 무기를 수입한다던가 군사를 뭐 잘 지휘한다던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말씀에 준행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명령했던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제 가나안 땅 전쟁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굉장히 어려운 고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전쟁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삶,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한다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방향 그리고 바라보아야 할 방향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명령했던 바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신다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고난, 어려움들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고 그곳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들을 사랑하시고 이 말씀들을 우리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삶 가운데서 항상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그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정말 충실한 종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날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